세속적인 삶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집니다. 특별히 사회 초년생이라 불리는 20대부터 40대까지를 가리켜 밀레니얼 세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2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을 가리키는 그것이 바로 밀레니얼 세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밀레니얼 세대가 어떻게 보면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계층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미터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이 밀레니얼 세대가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가 이것을 보면 앞으로의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겠다 하는 것들을 예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디지털 환경에 능숙합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와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전 세대보다도 훨씬 더 개방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세대가 가지는 5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 첫째는 마이사이드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나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호하는 세대, 마이사이드. 두 번째는 소피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작을 소, 바소라는 말과 스피크라는 그 두 가지 말을 합친 그런 말이 됩니다만은 이것은 자기 자신의 소신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불이익이나 불편하게 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아가는, 자기 가치에 부합하는 제품들을 구입하고 청원 운동 등 이런 소신을 표현하는 그런 세대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팔로인입니다. 팔로라는 것과 인, 사람 인자를 더한 그런 말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사람을 따른다라는 그런 경향으로 검색한 정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따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인플루언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인플루언스를 따르는 그런 경향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실감 세대입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현실 같은 감각에 끌리는 삶을 말합니다.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취관입니다. 가벼운 취향 중심의 가치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친목 모임은 부담스러워하지만 같은 취향의 사람들과는 교류하는 이것을 즐기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저변을 이루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죠.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행동은 앞으로의 삶을 결정짓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런 사고방식과 행동은 과연 하나님의 가치에, 신앙적 가치에 부합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대의 경향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따를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되고 바꾸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고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세속적 삶의 결말입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의 삶이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롯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이점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경건한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촌인 아브라함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의 선한 삶을 보았고 예배하는 정신을 보았고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이점, 좋은 환경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조건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의 삶이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세속적인 삶의 태도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세속적 삶의 유행을 따르고 세속적 삶의 가치를 따랐기 때문에 그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멸망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이름의 뜻은 베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그는 자신의 영혼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롯의 이야기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택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세상적으로 잠시 성공한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일에는 완전한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실패는 결국 그의 모든 인생 자체를 실패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지만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형식이라는 베일에 쌓여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도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항상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쏟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실패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실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롯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오래전에 흘러간 시대의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명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역사의 교훈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신앙 위에 서서 살아갈 것인가?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속적인 삶을 쫓아갈 것인가? 이 선택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이런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삶이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참말로 부끄러운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목자들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종종 다투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는 형제인데 다투지 말자. 땅을 나누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내가 먼저 택하라. 나는 다른 곳을 택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단히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척 관계로 보면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 아닙니까? 여러분, 동양의 미덕으로 보면 어른이 먼저 하셔야죠. 이것이 동양의 미덕이죠. 아브라함이 비록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 삼촌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롯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비옥해 보이는 그런 소돔 땅을 먼저 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이런 세속적인 태도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지고 살겠다고 결심하고 날마다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겉으로는 임시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길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윤리도 버리고 도덕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도 버리고 살았던 롯은 잠시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을 향하여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점점 소돔의 중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고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다. 여러분, 소돔이라는 사람,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닮아가면 결국에는 악한 자가 되고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와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어둠으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깊은 어두움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런 회색 지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이 무엇라고 말해도 증거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회색 지대에서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때는 세속에 속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도 그랬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혹시나 무엇을 얻을까 천막을 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신속하게 걷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에서 부유해지고 유력한 자가 되고 그의 딸들은 소돔 사람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소유와 높은 지위와 세상적인 쾌락에만 관심이 있었지 자신과 그의 가족의 영적인 생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롯은 소돔에서 거물이 되었습니다. 상류 사회에서 제일 좋은 가정에 초대를 받기도 하고 권세의 자리인 재판관이 되어 성문에 앉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는 바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롯보다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소돔에 왔다면 롯보다 훨씬 더 큰 대접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롯의 선택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 소돔에서 잠시 동안은 부유하게 권세 자리에 올라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얼마 후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잃어버리는 이런 실패를 그가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색지대, 이런 위험한 가운데 있는 롯을 향하여 경고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동방의 왕들이 소돔을 습격하여 롯을 붙잡아가고 그의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한 것도 다행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종들을 모아 롯을 구출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롯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노예적인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경고였습니다. 이런
소돔성에서의 그 악하고 죄악된 삶을 빨리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출을 받은 이후에 그가 어떠했습니까? 그는 여전히 그 소돔성에서 그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세속적인 삶을 버리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소돔의 죄를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멸망시키리라 작정하고 천사를 보내어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기 전에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꼭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롯 시대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행동하시기 전에, 심판의 행동을 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그 시대에 가장 경건했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행동하시기 전에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상이 되어질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지는 않겠죠 라는 이런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의인 10명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돔 고모라 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오늘의 이 시대도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세계 속에서 횡행하고 가득 차 있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늦추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래도 여전히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 이 민족을 지켜내는 의인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래도 이때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그들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그곳에 있는 비록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이 보내신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신앙적인 어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요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20년을 살았지만
그가 너무도 세속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사람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도 다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소돔성의 멸망을 이제 고지하고 급박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여러분, 그때 사위들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유,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무슨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멸망을 당합니까? 그 장인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장인어른 롯의 삶의, 평소의 삶의 모습이 진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믿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위들이 그런 이제 이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심각한 경고조차도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은 한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게 되었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세상과 어울리게 되면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정거는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부담감, 어려움, 여러분 이것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정직함과 성실함과 충성됨과 근면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신뢰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 여전히 내가 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욕을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의 삶을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때에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롯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살면서 전혀 신앙적 영향을 한 사람에게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삶의 진지함을, 신앙적 진지함을 한 사람도 믿어주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비록 나의 삶이 지금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았더라도 나의 남은 날들 동안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롯에게 소돔을 빠져나가라고 재촉했지만 그들은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애써 모은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임박한 심판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했지만 롯의 아내는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는 자도 멸망을 당한다라고 경고를 주었지만 롯의 아내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세속적 삶의 결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웃했습니다. 소돔을 바라볼 때 내 삶을 풍부하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악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세속 속에 빠져 살아가게 될 때 한 사람에게조차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여 의인 10명이 없어
그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았던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조차도 소금 기둥으로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에서 모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재물도 사람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삶의 결국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입니다. 천사가 재촉한 일이나 무뭇거리는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는 일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강권적으로라도 이끌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통하여 우리를 채찍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재촉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람들은 없어질 것들에 대하여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롯의 선택의 문제였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 삶의 태도를 취하여 세상적인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얻었다고 한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더러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후회하지 않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을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순교적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비난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비난받는 일은 기꺼이 그것을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면 그것은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도 세속적인 삶의 가치가 팽배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으로 발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도 하나님의 재촉으로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심으로 구원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내 손을 잡으시고 세속적인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시어 생명을 보존하라고 이끌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 관계된 모든 삶의 영역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 고모라처럼 악한 세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 살고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경고를 보냅니다. 태풍으로, 홍수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여러 모양으로 경고를 보내고 또 보내지만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나가면 또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1장 찬송드립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금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들을 손에 들고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11조를 올려드려오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물질, 재능, 시간,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금, 건축원금, 꽃꽂이원금,
반찬 나눔, 봉사단,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비옵고 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섬김이 결탄코 헛된 흠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로 남을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임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원을 담고 소원을 담아 일천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범사를 평안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불순종의 삶을 회개하며 순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실제적인 개인의 삶을 통해 생각이 주님께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장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들의 출생의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머무는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게 하시며 하루빨리 일상의 삶으로 모든 국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들이 마음이 쪼개지지 않고 서로를 위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세워주면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이 이 온 땅을 덮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주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으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세속적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삶을 돌이키라고 재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 멸망받는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임재,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가 마쳐지는 대로 바로 재직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재직들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까지 임시 중단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되겠고, 여러분 이번 금요일에는 완화된 그런 그 상황이 되어져서 다음 주부터 모든 것들을 정상화시킨다,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문자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동산 정비 작업이 오는 토요일 9시부터 천국 동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찍 오시면 교회에서 같이 차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8시 반쯤 오시면 차로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예 일정은 관계된 분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반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개강은 소모임 활성화 이후에 진행되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방역은 아주 모범적으로 철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방역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 방역에 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건 주보를 참조하시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